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더해서 복을 주실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남자가 갑자기 가정을 버리고 처와 자식들을 버리고 텍사스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다 집을 짓고 혼자 30년 동안 살다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장에다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가 죽으면 고향 텍사스에다가 묻어다오. 그렇게 남기고 죽었대요. 그리고는 재산이 하나도 없이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유언만 남기고 갔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분개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라고도 하네요.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0년 동안 소식도 없이 우리를 버려둔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 대우를 해달라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분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조용히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 있지 내 어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쓰여 있지 않아. 그렇게 말없이 장례식은 자녀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을 뿐 이러이러한 어떠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선택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유일하게 내게 선택할 수도 선택의 여지도 없는 천륜, 즉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인 육신의 부모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라는 이야기 책에 보면 지혜의 책에 보면 이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해 놓은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해 놓은 책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보내주셨다.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과 5계명이 있는데 제1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경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십계명에 이런 계명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라고 생각되기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의 계명 사람과의 계명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어머니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궁금해요.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하나님이 남자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자라고 특별히 물론 남성형을 쓰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적었으니까요. 남자의 생각으로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썼으니 남자의 이름으로 썼겠죠. 만약에 반대로 여자 주도적인 삶이었고 여자가 썼고 여자의 생각으로 썼으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모계 사회였고 여성이 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면 아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게 더 익숙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했다고 이단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긴 해요. 이게 있는 대로 써야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써 있는 걸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네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특징 지어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미는 가장, 대표, 가족 이런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부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말하지만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첫째로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육신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합해져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 하나님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부모를 생각해라. 어르신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어르신들을 대하라는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율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늘 제가 강조하듯이 여러분들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맞아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나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니요. 천지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여기 사투리로 막 사방에 깔려 있어. 뭐라 그래? 천지 빽깔이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지가 그러면 하늘과 땅 그게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의무예요.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없으면 이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과 윤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삶에 있어서 또한 지켜야 될 가장 큰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 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부모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효도 모르는, 특별히 유교적인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효도 모르는 산것들이라고 옛날부터 매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부모에게 하나님 하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죽으면 천륜이 끊어져요. 하나님 맺어주신 인연이 끊어진다고. 그 다음부터는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관계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매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왜 죽은 다음에도 인연을 끊기를 원하지 않는 거, 이게 왜 그러느냐면 다 불교 사상하고 도교 사상하고 유교 사상하고 이 버무려져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끊어지지 않아야 다시 만날 테니까요. 다시 만나서 뭐 하게요?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한평생도 지겨운데 또 만나라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면 천국 가서 다시 만나요. 아, 저분이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누구였다? 어머니였다, 내 자식이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기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천국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언니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나이가 많든 적든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네가 내 자식이었지, 네가 내 딸이었지 라고만 알 수 있지, 네가 내 딸이 아직도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 정말 지금 요새 말로 이 말이 딱 맞아.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이게 우리 기독교의 효의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골자. 근데 유교는 어떤 거예요? 살아서도 잘하지만 죽어서까지 잘하래. 잘하래. 근데 여러분, 유교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죽어서예요. 무슨 소용이 있간데요?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다가 제사를 지내야 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쌀밥도 못 먹고 고기도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제사 지낼 때는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빚 얻어다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상이 노해. 아니, 그랬으면 벌써 그 가정이 폈어야지. 그렇게 가난하지 말아야지. 1년 내내 그렇게 해갖고 잘 되게 해달라고 부모 조상신에게 그렇게 빌었으면, 평생을 했으면 나아져야지요. 그리고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노해 갖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뭔 조상이 그래요? 뭔 부모가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제사 지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안 드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상에서 살아요. 다시 산 자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산 사람은 산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눈 뜨고 계신 부모, 눈 뜨고 계신 어른들을 잘 봉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 혹은 우리 교회 어르신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생각이 고루하고 옛날 생각이고 옛날 분들이고 일명 요즘 아이들 말대로 꼰대라고 얘기하지,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둥이 되어주셔서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의 기초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그 어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교회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마땅히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잘 공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다고요?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과 부모님은 많이 닮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신이 없습니까? 헷갈려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죠. 아멘. 이거 변합니까? 이건 진리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은요? 부모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이거 거꾸로라고 생각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또. 아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똑같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없듯이 부모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무슨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어요? 이래서 부모를 못 모시고, 이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저래서 나는 부모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런 잣대로 대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런 잣대로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랬을 때는 하나님이 원망하고 싫어해서 난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좋은 사람만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되어졌을까요? 내가 말 잘 듣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날 선택하셨어요?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서 아주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그래도 심한 사람들은 겨울에 빨개벗겨 갖고 얻어 터지고 밖에 쫓겨나기도 하고 막 진짜로 마음 먹고 그냥 인연 끝나고 막 쫓아냈으면 수십 번도 더 쫓겨났을걸. 그런데 부모님은 절대 자녀를, 근데 자녀는 이래서 부모를 안 모시고 저래서 부모가 밉고 이래서 부모를 안 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래저래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그냥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집어서 얘기해요.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낳았던 육신으로 낳았던 낳은 부모는 낳은 부모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도 부모 아무렇게나 했어도 부모가 또 공경받기 어려워요. 사형수 한 명이 마지막에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사형 전날. 그래서 그 사형수가 남자인데 엄마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줘요. 엄마를 불러요. 그래서 대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다가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한 방에다가 면회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뭐 사형 제도가 있는 데는 뭐 중국에서는 사형 전날인지 사형 당일날인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말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예쁘게 치장하고 사형을 당한다고 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를 데려다 놨습니다. 엄마를 부둥켜 안고는 뭐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지만 서양에서는 뭐 뽀뽀도 하고 하지요. 나이가 했어도. 엄마랑 뽀뽀를 하는데 그만 엄마의 혀를 확 깨물어 갖고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막 띄워놓고는 이제 추궁하듯이 내 엄마의 혀를 왜 잘랐느냐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를 때리고 돌아와도 잘했다. 친구 집에 가서 뭘 훔쳐서 가지고 와도 잘했다. 나중에 큰 사기를 쳐서 사람들 망하게 하고 이랬어도 그걸 알고도 엄마는 잘했다. 나중에 흉악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엄마는 절대 추궁하지 않고 잘했다 라고 했더래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같아서 그 쓸모없는 혀를 내가 잘라버렸다. 여러분, 부모도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경을 받는 입장에서도 공경받을 만한 위치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다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옳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옳게 가는지 그르게 가는지 그거 판단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 지혜는 세월을 통해서 다 얻으셨잖아요. 그거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경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야! 나를 왜 공경하지 않아? 나를 왜 공경하지 않아? 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물론 그런 부모님이라도 공경해야 될 자녀로서의 의무는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인 이상 허물이 있어요. 죄도 있고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죠.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자녀의 눈으로 봐서 둥글게 보려고 해도 모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부모의 허물이라도 덮어줄 수 있는 자녀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허물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여러분 한잔했다고 하니까 술 많이 먹었나 보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술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건 좀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취해 있는데 벌거벗은 채로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함이 발견하고는 그걸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요. 아버지가 낮에 한잔하고 빨개 먹고 저기 누워있다고. 아이 창피해 죽겠다고. 가서 일러요. 두 형제는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줘요. 여러분 부모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인 이상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니까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조차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덮는 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안 될까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된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생을 살면서 이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준 이 땅도 땅이지만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내일 죽어버리면 오늘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로또를 맞았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로또를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로또를 좋아하시는 분들 일주일 매주 토요일마다 그것 때문에 산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로또 맞으면 심장마비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 로또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왠지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로또를 맞게 해주셨는데 로또를 샀다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괜히 그 로또 맞아서 심장 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느니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이러한 복이 아니에요. 이러한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와 관계가 원만해서 부모에게 자식들이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또 자녀들을 잘 훈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잘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뭐겠어요? 믿음의 유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으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자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로를 치하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대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뭐라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 좋은 말은 안 하실 거예요. 왜 너만 왔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될 것. 부모의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무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예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공경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보답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공경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용돈을 안 보내줘도, 맛있는 걸 안 사줘도, 예쁜 옷을 안 사줘도, 엄마 내가 새벽마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김춘호 권사님 배부를 것 같지 않아요? 안 먹어도. 그런 마음으로 그 음식을 하면 그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에게 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되, 절대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 대하듯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은 부모, 꼭 하나님을 함께 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만, 어버이 주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버이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생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365일 깨어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율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되 또 부모로서 자녀를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도 다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